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온 인자와 항상 또 영원히 찬미 받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영광 굴돌이나이다. 하늘의 꿈이시여 이로자시여 진리의 주님이시며 어디 하나 교축하시며 온갖 곳을 재어 주시니여 행복하시면 주시니여 어시오 우리 안에 오르시오 우리의 불결하게 된 모든 것을 기쁘게 하시고 선하시니여 우리 혼을 거기에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어부들에게 성령을 내리사지에 있게 하시어 그들로 온 세상을 그물로 낚듯이 얻으셨나니 자애로우시니여 주께 영화로다. 하느님이시여 당신이 크신 자비로 우리 기도를 소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모든 정교의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해주시고 이 재난이 사를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거룩한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중년과 질병과 수재와 화재와 적의 침략과 내래에서 면하시며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분노를 물리치고 또 모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심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성부와 손자와 손녀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어 죄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말씀을 지고 듣게 하시어 모든 영만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힘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시니 당신과 영하신 성부와 지극히 전하시며 시면 주시는 소년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을 받지나이다. 아멘. Σήμερα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ου, με τη χάρη του Θεού θα μελετήσουμε από το δεύτερο κεφάλαιο της προς Κολοσσαής επιστολής, τους στίχους 8 και 9.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골로사이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세속의 원리를 기초로 인간이 만들어서 정해준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느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Καθώς συνεχίζουμε τη μελέτη της επιστολής αυτής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διαπιστώνουμε ότι ο Απόστολος όλο και με πιο συγκεκριμένο και σαφή τρόπο μας εξηγεί τον κίνδυνο που υπήρχε τότε στην εποχή του στην Εκκλησία των Κολοσσών, δηλαδή τον κίνδυνο της αιρέσεως.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이
골로새인들에 보낸 이제 서신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그 당시에 그 골로사이에 있었던 그 이단들이 그 위험에 대해서 이제 더 깊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Γι' αυτό και με πολύ έντονο τρόπο λέει προσέχετε καλά. Μη σας εξαπατήσει κανείς με τους απατηλούς και κούφιους συλλογισμούς της ανθρώπινης σοφίας που στηρίζονται σε ανθρώπινες παραδόσεις και σε μια λαθεμένη πίστη προς τα στοιχεία του κόσμου και όχι στη διδασκαλία του Χριστού.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강조했으면서 그것은 세속의 원리를 기초로 인간이 만들어서 전해준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Αυτό που θέλει να τονίσ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ους αναγνώστες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το οποίο θα δούμε στη συνέχεια αναλύοντας αυτούς τους δύο στίχους, είναι το εξής, ότι δεν υπάρχει τίποτε ανώτερο από τον Χριστό. Απολύτως τίποτα δεν υπάρχει ανώτερο από τον Χριστό. 네,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은 더 위대한 것은 이제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Και αυτό είναι πάρα πολύ σημαντικό και για μας σήμερα, όχι μόνο για τους αναγνώστες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ότι τίποτα δεν πρέπει να βάλουμε πάνω από τον Χριστό.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골로새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제 적용되는 것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보다 더 그 위로 어떤 다른 것을 우리가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Γιατί όπως και τότε έτσι και σήμερα υπάρχουν πολλά πράγματα που προσπαθούν να καλύψουν το Χριστό.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그 그리스도를 감추려고 그리스도를 안 보이게 숨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Και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χρησιμοποιεί αυτό το ρήμα, βλέπετε μη θυσιμάσεστε ο συλλαγωγών.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이제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Αυτή η λέξη δηλαδή, σημαίνει προσέξτε να μην σας αρπάξει κανείς ως λία και να σας οδηγήσει από την αλήθεια στη δουλεία της πλάνης. 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 그 잘못에서 그러한 이제 그 오류에 그러한 이제 오류로 인도돼서 그런 이제 오류의 잘못에 그 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Και αυτή η λέξη μας μεταφέρει στη μάχη, στον πόλεμο. Είναι μια εικόνα που μπορούμε να την καταλάβουμε μέσα από το ότι γίνεται σε μια μάχη, σε ένα πόλεμο. 그래서 이제 이 사로잡히다라는 이제 그 단어는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이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또 이제 이 용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Σε μια μάχη, ο νικητής της μάχης παίρνει ως λάφυρα ανθρώπους αιχμαλώτους ή και άλλα πράγματα υλικά όπως ήταν η παλιά εποχή, χρυσάφι και άλλα πράγματα.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승자는 그 전리품으로서 이제 뭐 금은보와 그 밖에 이제 많은 것들 외에 이제 사람도 이제 포로로 이렇게 이제 잡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Κα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έει στους αναγνώσεις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αλλά και σε εμάς επαναλαμβάνω, ότι η μάχη πνευματική διεξάγεται και σε εμάς. Και δεν πρέπει ο χριστιανός να πέσει θύμα και λάφυρο στον οποιοδήποτε θεωρούμενο νικητή.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인 투쟁을, 영적인 그 전쟁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져서 이제 영적인 투쟁에서 이제 져서 우리가 이제 전리품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전리품이 되지 않도록 그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Και πρότυπό μας πρέπει να είναι ο Χριστός, ο οποίος εθριάμβευσε πάνω στις δυνάμεις και στις εξουσίες του κόσμου τούτου, και έτσι και ο πιστός οφείλει να αγωνιστεί ενάντια στις δυνάμεις του σκότους και να τις καταστρέψει.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바로 이제 권능과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서 이제 승리하신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런 모든 영적인 투쟁에서 영적인 이제 그 전쟁 투쟁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를 이제 그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이제 영적인 투쟁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Και αφού μας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τι πρέπει να προσέξουμε πάρα πολύ καλά να μην μας εξαπατήσει κανείς, στη συνέχεια μας λέει με ποιο τρόπο μπορεί κάποιος να μας εξαπατήσει. 여기서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제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것에 어떠한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그 방법들에 이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지를 또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Και συγκεκριμένα μας αναφέρει τρεις τρόπους με τους οποίους μας εξαπατάει κάποιος.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세 가지 방법을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Ο πρώτος τρόπος είναι οι απατηλοί και κούφιοι συλλογισμοί της ανθρώπινης φιλοσοφίας.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인간적인 헛된 철학의 이제 속임수입니다. Ο δεύτερος τρόπος είναι οι ανθρώπινες παραδόσεις.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인간적인 이제 전통입니다. Και τρίτος τρόπος είναι τα στοιχεία του κόσμου.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세속의 원리입니다. Η φιλοσοφία, η αιρετική λοιπόν διδασκαλία των Κολοσσέων έφερε έναν βαρύγδουπο εντυπωσιακό τίτλο, τον τίτλο της φιλοσοφίας. 이제 골로새에 있는 그 이단들은 자신들이 이제 그 가르침을 했다가 이제 아주 굉장히 이제 그 무게가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제목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철학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이제 그 가르침에 이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Και μέσω αυτής της εντός εισαγωγικών φιλοσοφίας υπόσχονταν οι αιρετικοί μια ανώτερη, μια βαθύτερη γνώση για το Θεό, για τον κόσμο και για τη λύτρωση του ανθρώπου. 그래서 이 이단자들은 바로 이제 자신들의 이러한 이제 사상 가르침에 바로 이제 그 세상보다 인간적인 그런 이제 세상보다 그 하느님보다 더 높고 더 깊은 그런 이제 이 뜻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Αυτό που έκανε οι αιρετικοί 2.000 χρόνια πριν στις Κολοσσές δεν μας θυμίζει πράγματα σημερινά. 2000년 전에 이 골로새에 있었던 이런 이단자들은 또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많은 것을 또 이제 상기시킵니다. Ασφαλώς μας θυμίζει και σημερινές καταστάσεις, γιατί και σήμερα υπάρχουν αιρετικοί άνθρωποι οι οποίοι χρησιμοποιούν τέτοιους τίτλους όπως είναι φιλοσοφία, όλα σε εισαγωγικά για μας, φιλοσοφία, συλλογισμός, στοχασμός, ψυχολογία, γιόγκα, και κάτω από αυτούς τους μεγάλους και βαρύγδουπους τίτλους και εντυπωσιακούς τίτλους κρύβονται αιρετικές διδασκαλίες. 바로 이제 오늘날에도 바로 이러한 이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날의 이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신들이 그 가르침에 사상에 이러한 이제 그 무거운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그 제목을 이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심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제 그 요가 뭐 그밖에 다른 그러한 이제 그 이름들을 이제 또 붙여서 이렇게 이제 그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όπως τότε έτσι και σήμερα προσπαθούν να εξαπατήσουν
με πράγματα που γυαλίζουν και είναι φανταχτερά στους ανθρώπους και λένε ελάτε σε εμάς η δική μας η φιλοσοφία, δεν λένε ξεκάθαρα ότι είναι μια αιρετική χριστιανική παραφιάδα, αλλά λένε μέσα με τη φιλοσοφία εμείς θα σας βοηθήσουμε να καταλάβετε καλύτερα τον κόσμο, τον εαυτό σας κλπ.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단들은 바로 이런 것을 이제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 눈으로 보이기에는 이제 그 반짝이나 아주 이제 그 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 이 우리들에게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때 이제 그 어떤 먼저 그 그리스도교적이라든가 이제 어떤 다른 것들이 이제 거의 전혀 이렇게 이제 언급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제 사상 가르침으로 이제 거의 많은 것들을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우리를 이제 거의 사로잡기 위해서 이제 거의 속임수로 사로잡기 위해서 이제 거의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Έτσι έχουμε επίσης, σας είπα πριν, με το κάλυμα της ψυχολογίας, ότι ελάτε σε εμάς, θα σας βοηθήσουμε να ανακαλύψετε τα μυστήρια που έχετε μέσα σας, στον κόσμο και ούτω καθεξής.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도움을 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제 그 세상적인 그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사항들을 제가 알려주겠다라고, 자신들이 이제 밝혀주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속이고 있습니다. Η γιόγκα,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δεν είναι μια τεχνική για να έχεις καλύτερο σώμα και να σε βοηθήσει στην αναπνοή σου και όλα αυτά που λένε, και ότι θα σε βοηθήσουν μέσα από αυτές τις τεχνικές να φύγει το στρες από πάνω σου και να ζεις πιο όμορφη ζωή, αλλά κάτω από αυτές την επιφάνεια βρίσκονται αιρετικές και πλανεμένες διδασκαλίες. 여기서 한 예를 이제 요가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히 어떤 이제 우리들이 몸을 이제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운동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그 요가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이 요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스트레스가 이제 풀리게 되고 어떤 이제 더 풍요로운 이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로는 분명히 이단적인 그런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Γι' αυτό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η φιλοσοφία εντός εισαγωγικών των αιρετικών στις Κολοσσές δεν είναι τίποτε άλλο παρά κενή απάτη.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 이제 이 골로새인들의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헛된 철학의 속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Αυτό μας έχει κάνει νήξη ήδη στον 4ο στίχο. Κοιτάξτε λίγο πιο πάνω, θα δείτε ότι μας είχε πει τα λέω αυτά για να μην σας ξεγελάσει κανένας με συλλογισμούς που φαίνονται λογικοί, είναι όμως απατηλοί. 네, 바로 이제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께서 또 4절에서 벌써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절에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궤변에도 넘어가지 말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라고 해서 미리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όπως είναι στο πρωτότυπο κείμενο, μας έχει μιλήσει για αυτή την πιθανολογία. Λένε πράγματα τα οποία είναι στην πιθανότητα και όχι στη βεβαιότητα.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궤변에서 이제 이 추측만 할 뿐이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확실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Και τη χαρακτηρίζ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τη φιλοσοφία αυτή την εντός εισαγωγικών φιλοσοφία ως απάτη, γιατί απειλούσε με αυτή την πιθανολογία να εξαπατήσει, να συλλαγωγήσει τους πιστούς από το λόγο της αληθείας του Ευαγγελίου, όπως μας είχε πει στο πρώτο κεφάλαιο 5ο στίχο.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이거 헛된 철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바로 이제 그 이단자들 이런 이제 헛된 철학의 그 속임수로 바로 이제 골로새서 이제 1장 5절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짓밟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들로부터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우리들을 이제 빼내오려고 하는, 이제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αποκαλεί επίσης αυτή την εντός εισαγωγικών
φιλοσοφία κενή. Κενή απάτη, έτσι. Κενή γιατί δεν μπορούσε με κανέναν τρόπο να οδηγήσει σε κανένα λυτρωτικό αποτέλεσμα. 그래서 이제 또한 이 철학은 지금 이 헛된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철학이 이단들이 이런 철학은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 올바른 길로 무언가를 지금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Και αυτό γιατί μόνο στο Χριστό κατοικεί το πλήρωμα της θεότητας, σωματικός, όπως θα μας πει στον επόμενο στίχο, στο στίχο 9.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그 다음 이제 9절에서 저희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리스도에게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Και στη συνέχεια είπαμε ότι έχουμε τρεις τρόπους με τους οποίους προσπαθούν να εξαπατήσουν οι αιρετικοί. Ο δεύτερος τρόπος είναι αυτός ο απατηλός χαρακτήρας της εντός εισαγωγικών φιλοσοφίας τονίζεται περισσότερο με τη φράση δεύτερον κατά την παράδοση των ανθρώπων.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이제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세 가지 방법인데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이제 헛된 철학의 속임수라고 했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거 인간적인 전통인데 그 헛된 철학의 속임수를 이제 그 인간적인 이제 그 전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그 더욱더 이것이 뚜렷하게 이제 또 이제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Και τρίτον κατά τα στοιχεία του κόσμου και όχι σύμφωνα με τη διδασκαλία του Χριστού. 그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속적인 그런 이제 이 원리를 기초한다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의 이제 가르침이 아닌 세속적인 이제 원리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Για να δούμε λίγο περισσότερο για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τι σημαίνει αυτή η παράδοση των ανθρώπων. 그러면 이 인간적인 이제 전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Φαίνεται πως οι αιρετικοί διδάσκαλοι της Εκκλησίας στις Κολοσσές προσπαθούσαν να πούν πως η φιλοσοφία τους ανάγεται σε προηγούμενους αιώνες, σε παλιότερες εποχές και άρα έχουν μια μεγάλη παράδοση πίσω τους. 예, 이제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여기 골로새의 이제 이 이단들은 자신들이 이제 사상, 철학적인 사상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다고 이제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전통을 통해서 이제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알리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Αλλά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ε έμφαση τονίζει εδώ στην επιστολή του όπως και σε άλλες επιστολές ότι μία μόνο παράδοση αναγνωρίζει ως αληθινή και αυθεντική.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한 가지 이제 그 진정한 그런 그 전통만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αυτή η παράδοση είναι αυτή την οποία παρέλαβε όχι από ανθρώπους, αλλά από τον ίδιο τον Κύριο. Όπως μας λέει στην πρώτη προς Κορινθίους, στο κεφάλαιο 11 και στο στίχο 23. 그것은 이제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전달돼서 사람이 이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23절에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 언급하고 있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라고 이제 언급하듯이 바로 이제 주님께로 받은 그런 이 전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Εγώ αυτό παρέλαβα από τον ίδιο τον Κύριο και αυτό σας παρέδωσα. Λέει εδώ στο στίχο αυτόν και στο 15ο κεφάλαιο, πάλι της πρώτης προς Κορινθίους επιστολής, στο τρίτο στίχο, πάλι μας λέει το ίδιο πράγμα ο Απόστολος. 사도 바울께서 이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신 또 15장 3절에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Κάθε άλλη παράδοση την οποία καφιώνται οι αιρετικοί αποκαλείται από τον Απόστολο Παύλο με υποτιμητικό τρόπο ως παράδοση των ανθρώπων.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자랑하는 자신들의 어떤 이제 전통도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이제 이단자들의 전통은 이제 하찮은 이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이제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με αυτόν τον υποτιμητικό χαρακτηρισμό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θέλει να πει πως αυτές οι παραδόσεις των ανθρώπων
δεν είναι αυθεντική παράδοση, γιατί δεν είναι εξ αποκαλύψεως του Θεού. Δεν είναι από αποκάλυψη, αλλά είναι ανθρώπινα κατασκευάσματα.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하찮은 이제 그런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거의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에 의해서 이제 거의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Το ίδιο χαρακτήρισε και ο ίδιος ο Χριστός τις παραδόσεις των ανθρώπων, τη ραβινική παράδοση. Ας κοιτάξουμε στο κατά Μάρκον Ευαγγέλιο, στο κεφάλαιο 7 και στο στίχο 8, που μας λέει ότι αφήνετε κατά μέρος την εντολή του Θεού και τηρείτε ανθρώπινες παραδόσεις, όπως είναι η καθαρμή σκευών και ποτηριών, και κάνετε πολλά άλλα παρόμοια με αυτά. Έτσι λέει ο Χριστός στους Ιουδαίους. 네, 이제 그 이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그 마르코복음 이제 그 7장 이제 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거의 얘기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제 나갔다 들어왔을 때 이제 부정을 타지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손으로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을 이제 잘못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몸을 씻어야 되고 이제 그릇도 씻어야 되고 하는 것에 있어 이제 그러한 전통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온 전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Στο σημείο αυτό,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ου, θα σας παρακαλώ να μου επιτρέψετε να επιμείνουμε λίγο σε αυτό το θέμα της παράδοσης. Διότι ίσως κάποιος πει, ναι, αλλά πολλές φορές και στην εκκλησία μας δεν μιλάμε για παράδοση.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러한 전통에 대해서 이제 또 전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느 분은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러한 이제 전통, 전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Στην Ορθόδοξη Εκκλησία μας δεν μιλάμε για παραδόσεις ανθρώπων, αλλά μιλάμε για μία παράδοση, και αυτή την ονομάζουμε ιερά παράδοση. 예, 우리 정교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이제 전승, 전통은 바로 이제 인간적인 이제 전통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한 가지 이제 전통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거룩한 전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Και αυτή η παράδοση, η ιερά παράδοση, είναι πάρα πολύ διαφορετικό πράγμα από τις παραδόσεις των ανθρώπων. 이 거룩한 전승은 이제 인간적인 이러한 전통들과는 굉장히 크게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Και σύμφωνα με τον αρχαίο ορισμό, το τι είναι παράδοση, πρέπει να έχουμε πάντα υπόψη μας ότι η παράδοση ιερή είναι αυτό το οποίο πάντοτε, αυτό το οποίο παντού, υποπάντων, και αυτό το οποίο παντού επιστεύθη. Αυτό είναι παράδοση, η ιερή παράδοση. 예, 여기서 이제 거룩한 전승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 이제 거룩한 전승을 이제 의미하냐면, 어디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언제나 이렇게 이제 믿고 따르는 이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Και η ιερά παράδοση είναι η διδασκαλία της Εκκλησίας που ερμηνεύει το Ευαγγέλιο. 예, 바로 이 거룩한 전승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복음 말씀을 이제 어떤 뜻인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의 이제 가르침을 또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Και που στηρίζεται απαραίτητος στην Αγία Γραφή και στους όρους και στους κανόνες και τις αποφάσεις των οικουμενικών ή και των τοπικών συνόδων, που οι τοπικές σύνοδοι απέκτησαν οικουμενικό χαρακτήρα από οικουμενικές συνόδους.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룩한 전승들은 또한 성세 기반을 두고, 또한 이제 이 세계 공의의 이제 결정 사항들, 그래 이제 기반을 두고, 또한 이제 지역 공의회, 이 여기서 이제 지역 공의회는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 공의회가 이제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세계 이제 청대중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문제로서 이것을 이제 공포한 이제 공개적으로 공포한 그런 이제 결정 사항들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Γι' αυτό, σύμφωνα με τη διδασκαλία της Εκκλησίας μας, η Ιερά Παράδοση είναι ισόκυρη με την Αγία Γραφή. Σε αυτές δύο πηγές βασίζεται η διδασκαλία μας. 그래서 이제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제 바로 이제 거룩한 전승은 이제 성수와
같은 이제 이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거룩한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의 가르침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Και πρέπει να διευκρινίσουμε τέλος ότι όλες οι παραδόσεις των ανθρώπων δεν είναι κακές και άσχημες, υπάρχουν και καλές παραδόσεις και σε κάθε τοπική εκκλησία υπάρχουν ορισμένες τοπικές παραδόσεις για διάφορους πολιτιστικούς λόγους και διάφορους ιστορικούς λόγους. Λοιπόν, αυτές είναι παραδόσεις ωραίες και καλά κάνουν οι χριστιανοί της κάθε τοπικής εκκλησίας να τις στηρούν, αλλά αυτό δεν σημαίνει ότι αυτές οι τοπικές παραδόσεις μπορεί να είναι κανόνας για όλες τις Ορθόδοξες εκκλησίες ανά τον κόσμο.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분명히 또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인간적인 전통, 이제 모든 전통이 또 이제 그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제 그 유익하고 이제 그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지역에 각각의 어떤 지역의 어떤 이제 그 문화적으로 또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런 이제 그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또한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또 받아들이고 이제 또 그 이어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는 것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 거룩한 전승과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 지역의 어떤 이런 문화적 역사적 좋은 것을 이제 따른다고 해서 이것을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Και επιτρέψτε μου ένα απλό παράδειγμα για να καταλάβουμε αυτό το τελευταίο σημείο.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η μουσική που χρησιμοποιείται σε μια εκκλησία στην Ευρώπη, στη Ρωσία ή στην Αφρική μπορεί να είναι διαφορετική η μουσική. Αυτό είναι μια τοπική παράδοση σύμφωνα με τον τρόπο με τον οποίο καταλαβαίνουν αισθητικά οι άνθρωποι της μιας χώρας ή της άλλης χώρας. 네, 그래서 한 예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음악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예배 음악에 보면 이제 유럽과 러시아 지역과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성가들의 이제 그 음악이 다른 종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이제 그 지역의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 정세에 따르는 맞는 그런 이제 그 음악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Και πάμε στο τρίτο σημείο με το οποίο εξαπατούν τον τρίτο τρόπο με τον οποίο εξαπατούν οι αιρετικοί, που είναι τα στοιχεία του κόσμου.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이단들이 이제 그 우리 사람들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은 바로 이제 그 세속적인 원리를 이제 그 기초로 한다는 것입니다. Τι σημαίνει αυτή η έκφραση κατά τον Απόστολο Παύλο?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χρησιμοποιεί αυτή την έκφραση και εδώ στο 2.8 αλλά και στο δεύτερο κεφάλαιο 20 στίχο. Ναι, αλλά και στην προς Γαλάτες επιστολή, στο 4ο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ο 3ο στίχο και σε άλλα, να μην πούμε πολλά πράγματα. Αυτό πες αυτά.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 이것이 세속의 원리를 기초하는 것이 이제 이런 표현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바로 또 3장 이제 이 20절에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속의 유청 원리를 버렸다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이제 4장 3절에도 이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제 자연 숭배 이제 얽매여 죽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Λοιπόν, ως στοιχεία του κόσμου,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ύμφωνα με τους περισσότερους ερμηνευτές, εννοεί τις αγγελικές δυνάμεις, διάφορες άλλες πνευματικές δυνάμεις που πίστευαν οι άνθρωποι της εποχής του ότι υπάρχουν στο σύμπαν κτλ. Τα άστρα και όλες αυτές οι δυνάμεις που επηρεάζουν τον κόσμο. 네,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이제 이 성서의 모든 주석가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제 언급하기를 이런 이제 세속적 원리라는 것은 바로 이제 어떤 그 천사들의 어떤 그런 권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적인 힘들, 어떤 이제 우주의 별들의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런 이제 그런 이제 힘들의 이제 그 영향을 이제 이 사람들이 영향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οιπόν καταπολεμεί εδώ την αίρεση των Κολοσσών, αυτό που είπαμε εντός εισαγωγικών τη φιλοσοφία, που στηρίζεται στις παραδόσεις των ανθρώπων και στα στοιχεία του κόσμου.
και που πίστευαν ότι αυτά ρυθμίζουν τη ζωή των ανθρώπων κα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έει όχι, αυτό είναι μεγάλο λάθος, μόνο ο Χριστός που είναι η κεφαλή του σώματός του, της Εκκλησίας του, αυτός είναι ο Κυριός μας και αυτός θα ρυθμίζει τη ζωή μας και τίποτε άλλο.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로께서 여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골로새 그 이단들과 이렇게 이제 그 투쟁하는 그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철학의 속임수라든가 세속의 원리를 기초로 한 이런 것을 이제 통해 가지고서 이 이단들은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 사람들의 삶을 이런 것들이 자연을 숭배하고 이런 이제 그 헛된 철학의 속임수들이 이제 그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께서는 오직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제 그 우리들이 이제 그 이 머리시고 교회의 이제 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을 이제 그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ας λέει ότι δεν μπορεί να υπάρξει κανενός είδους συμβιβασμός μεταξύ των στοιχείων του κόσμου και της διδασκαλίας του Χριστού. 네, 즉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이제 세속적인 원리와 이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서 같은 뜻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Τα στοιχεία του κόσμου στηρίζονται στις παραδόσεις των ανθρώπων, όπως μας είπε, και ενώ οι πιστοί στηρίζουν την πίστη τους στην παράδοση που παρέλαβαν, το Χριστό δηλαδή, του οποίου το θέλημά του οφείλουν να εφαρμόζουν και βάσει αυτού να προσαρμόζουν τη ζωή τους σε όλα τα πράγματα.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렇게 이제 이 이단들의 이제 그 세속적 원리를 기초로 해서 인간으로부터 이제 그 전등 사람들의 전통으로 해서 이제 그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받은 이제 그런 그 가르침, 이제 그 우리들을 이제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에 이제 우리가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Δεν μπορεί με άλλα λόγια ο χριστιανός που ελευθερώθηκε από τα στοιχεία του κόσμου να δίνει ακόμη θρησκευτική αξία, να δίνει ακόμη σημασία σε κινήσεις των άστρων και σε μέρες και σε ημερομηνίες γεννήσεως και όλα αυτά τα πράγματα που δυστυχώς μέχρι σήμερα πολλοί άνθρωποι κάνουν.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런 점성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주팔자 이런 이제 점 같은 걸 보고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되고 풀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들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Λοιπόν, μας το λέει με μεγαλύτερη σαφήνεια αυτό το πράγμα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ην προς Γαλάτας επιστολή. Ας κοιτάξουμε στο 4ο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ους στίχους 9 και 11 που μας το λέει με μεγάλη σαφήνεια.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분명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이제 11절 말씀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느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신데 왜 또다시 그 무력하고 천한 자연 숭배로 되돌아가서 그것들의 종 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숭상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여러분을 위한 내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지나 않았나 염려됩니다. Πρέπει να μας προβληματίσει αυτή η ερώτηση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Γιατί δίνεται ξεχωριστή σημασία σε ορισμένες μέρες, μήνες, εποχές και χρόνια. 예, 바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왜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이제 숭상하는 여기에 이제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가 한번 이제 문제 삼아야 될 것입니다. Αυτό δεν κάνουν σήμερα, μέχρι σήμερα, οι αστρολόγοι, οι medium, όλοι αυτοί που ασχολούνται με τις μαγείες και που πηγαίνουν δυστυχώς άνθρωποι να πούνε πότε γεννήθηκες για να σου πούνε τι θα γίνει στο μέλλον σου και όλα αυτά τα πράγματα. 예, 바로 이것이 오늘날에도 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러한 이제
점성술을 보고 또 이제 사주팔자를 보면서 언제 몇 시에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들이 이제 그 미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Αδελφοί μου, σας παρακαλώ πολύ, πρέπει να προσέξουμε πάρα πολύ στο θέμα αυτό. Δεν μπορεί ο χριστιανός να ασχολείται με τέτοιου είδους πράγματα. Δεν χωράει κανένας συμβιβασμός, όπως είπαμε πριν, με τη διδασκαλία του Χριστού, με αυτά τα πράγματα, τα στοιχεία του κόσμο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많이 주의해야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제 그 점성술, 사주팔자, 전보고 이제 이런 것들과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르침이 이제 그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이 이제 이제 그 통일성이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Για όποιους χριστιανούς πηγαίνουν και τρέχουν σε οροσκόπους και αστρολόγους και medium και τα λοιπά,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ον 10ο στίχο στην προς Γαλάτας επιστολής μας λέει κάτι που πρέπει πολύ να μας προβληματίσει. Φοβάμαι πως μάταια κοπίασα για σας, εάν κάνετε αυτά τα πράγματα, μας λέει. 11. Το 4 Γαλάτας. 그래서 이제 거의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거의 점성술이라든가 사주팔자 이런 것에 이제 거의 자신들이 이제 거의 미래 운명을 이렇게 이제 거의 알아보려고 이제 거의 찾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거의 갈라디아서 이제 4장 10절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로께서 이제 거의 걱정하고 있는 이제 이런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내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지는 않았나 염려됩니다. 라는 이러한 이제 그 말씀 우리가 이제 거의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Ο επόμενος στίχος που είναι μία φράση, αλλά που είναι ίσως από τις σπουδαιότερες, για να μην πούμε η σπουδαιότερη φράση της Αγίας Γραφής, όσον αφορά το πρόσωπο του Χριστού, μας λέει «Γιατί μόνο στο Χριστό κατοικεί σωματικά όλη η θεότητα».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오늘 가르칠 말씀, 이제 이 구절의 말씀 보면은 이 구절의 말씀은 이제 이 성서의 이제 그 구절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또 이제 그 중요한 훌륭한 이제 구절이라고 이제 그 얘기 구절 중에 하나라고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느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μας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αφού μας είπε τα προηγούμενα όλα, μας λέει ότι είναι μάταιος κόπος, είναι κενή απάτη η αναζήτηση της σωτηρίας στα στοιχεία του κόσμου, τη στιγμή που στο Χριστό κατοικεί το πλήρωμα της θεότητος σωματικός.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인성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완전한 이런 이제 그 신성이 이렇게 이제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헛된 철학의 속임수라든가 세습의 원리를 기출하는 것은 이제 그 인간의 전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 사로잡히는 것은 이제 그 아무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Προσέξτε, λέει το πλήρωμα της θεότητος. Δεν λέει ένα μέρος της θεότητος, αλλά ολόκληρη η θεότητα. Το πλήρωμα της θεότητος κατοικεί μέσα στον θεάνθρωπο Ιησού Χριστό.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 인성 안에 하나님의 이제 이 신성이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완전한 그 이제 그 온전히 모든 것이 이제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Γι' αυτό και ο Χριστός δεν έχει ανάγκη συμπληρώματος, γιατί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το τέλειο.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떠한 다른 것이 이제 보충해야 되거나 어떤 이제 그 모든 것이 어떤 다른 것이 이제 또 충족시켜야 될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온전히 완전한 이제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Είναι όλος Θεός, όχι με κάποιο συμβολικό τρόπο, αλλά όλος ο Θεός κατοικεί σωματικά μέσα του. 예, 바로 이제 어떤 이제 상징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모든 완전한 이제 신성이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Έχει λοιπόν, γι' αυτό λέμε ότ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τέλειος Θεός και τέλειος άνθρωπος. Είναι ο Θεάνθρωπος.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완전한 이제 이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Το νόημα λοιπόν αυτής της φράσεως, ότι δηλαδή στο Χριστό κατοικεί το πλήρωμα της θεότητος σωματικός, είναι ότι δεν αποκλείεται κάθε άλλη αποκάλυψη εκτός του Χριστού, για την οποία καφιόντουσαν οι αιρετικοί. Δεν μπορεί να υπάρχει άλλη αποκάλυψη, δεν μπορεί να υπάρχει τίποτε ανώτερο από τον Χριστό.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 인성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있는 것은 이제 바로 그 외에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이단들이 스스로가 이제 그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어떠한 이제 그 계시도 이제 그 분명하지 않은 것이고 이제 그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Στον κόσμο υπάρχουν οπωσδήποτε πολύ ωραία και σπουδαία πράγματα και δεν τα περιφρονεί κανείς, έτσι, και σε φιλοσοφίες και σε άλλες διδασκαλίες κτλ. Αλλά πάνω από τον Χριστό δεν υπάρχει τίποτε καλύτερο. Γι' αυτό όποιος ψάχνει να βρει κάτι σπουδαιότερο πάνω από τον Χριστό, αυτός ματαιοπονεί. 물론 이제 세상에는 굉장히 좋은 것과 훌륭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제 다 쓸모없다고 이제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철학적인 것도 그렇고 학문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그밖에 많은 과학도 그렇고 이제 그 좋고 훌륭한 것도 많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뭔가 다른 것을 이렇게 이제 그 찾는다고 한다는 것은 더 위대한 더 큰 높은 경지에 뭔가를 이제 그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쓸모없는 헛된 그러한 이제 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Σας παρακαλώ να προσέξουμε το σημείο αυτό. Εμείς οι χριστιανοί δεν απορρίπτουμε ό,τι καλό και σπουδαίο υπάρχει και από την προ-Χριστού εποχή και μετά Χριστόν. Αλλά δεν βάζουμε τίποτε πάνω από τον Χριστό, γιατί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το πάνω. Γιατί στο Χριστό κατοικεί το πλήρωμα της θεότητος σωματικός.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듯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 중에 어떤 좋은 것과 훌륭한 모든 것들을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 또 그리스도가 이제 온 후 기원전과 기원 후에 그런 이제 많은 것들을 좋고 훌륭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쓸모없다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 위에 어떤 뭔가 다른 것이 더 위대하고 더 이제 그 중요하다고 이제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는 완전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신성이 깃들어 있는 바로 이제 그 모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Δεν απορρίπτουμε οτιδήποτε καλό και ωραίο υπάρχει στον κόσμο, αλλά προσπαθούμε οποιοδήποτε καλό και σπουδαίο υπάρχει στον κόσμο να το εντάξουμε μέσα στο σώμα του Χριστού, μέσα στην Εκκλησία. 이렇게 이제 그 세상에 이제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거의 저버리거나 이제 거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 이제 교회의 몸에 이제 교회 안에 이것을 이제 거의 어떻게 하면 이제 거의 적응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거의 우리가 그 노력하는 것입니다. Γιατί στο Χριστό κατοικεί πραγματικά ο Θεός κα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ζωντανή πραγματικότητα μέσα στο σώμα Του, δηλαδή στην Εκκλησία Του, της οποίας είναι η κεφαλή. 즉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바로 이제 그 완전한 하느님이 이제 그 깃들어 계시고 또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그 머리로서 온전히 이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Με αυτό το συμπέρασμα καταλήγουμε σήμερα στο σημερινό μας μάθημα και να προσέχουμε όλοι να μην βάλουμε ποτέ τίποτε ανώτερο στη ζωή μας από τον Χριστό. 오늘 이제 그 가르침은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그 그리스도 위에 어떠한 다른 것도 더 위에 이제 두면 안 된다는 것, 둘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기도합시다.
Ορίχανον ήμ τσου για σου Χριστός Υιό, κόρου καν και από το ρέγγιο το όλο τον Αγιό, ορούλ που σαν Υιό και σιγό, κον χαίρετσος Υιόψος, 아멘. τα με δοκαίω.